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목은 순례자의 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자기의 고향 길리아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비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막아가지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갔는데 그 니아폴리아 빌립보에서 또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아비볼리아, 그 다음이 마게도니아 지역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베레아, 그 다음에 갱그리아, 아덴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몰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쓴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착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구약만 믿고 있었죠. 예수라는 이름은 알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66권의 주인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영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핍박하고 다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꺾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핍박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거기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걸 잡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24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들고 24시 할 때, 예배 드릴 때 거기로부터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25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 그러고 지구 서두로 도는 것을 하루라 그러죠. 하루는 24시죠. 우리는 24시만 25시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태양과 달을 뒤로 멈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안악산지에서 싸움할 때 태양이 달이 넘어간 밤에 어두워지면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추라. 그때 밤낮이 멈췄어요. 또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 정표로 하나님이 뭘 줬느냐,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15년 더 사는 정표로, 병을 낳는 정표로 내가 태양을 뒤로 10도 물리겠다, 그 밤낮을.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다가 하루가 비는데 어디서 비었는지 아무 차이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거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무디 북한 연구원에 가면 거기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아,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났구나. 사실은 태양이 물러난 게 아니고 지구가 멈춘 거, 지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25시, 26시 무한대로 역사하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와 능력이 관계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말씀을 마치고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거죠. 영원한 세계에 살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앉아 계시면서 전도 나가는 지하들에게 성령을 보내줬는데 지하들이 나가니까 그냥 전도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수많은 의사들이, 연구자들이
바퀴벌레 약을 만들어내고 살충제를 만들어냈지만 바퀴벌레는 지구에 계속 존재를 한다고요. 몇천 년, 몇 억년 전부터 바퀴벌레가 지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박멸을 하려고 해도 박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미국 학자들이 모여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퀴벌레가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이 살충제를 만들어낼 때 바퀴벌레가 단 걸 잘 먹는 줄 알고 단 걸 유혹해가지고 살충제를 만들었는데 이 난교 바퀴벌레들은 그 먹고 싶은 단 것을 안 먹고 회피하더라고요. 쓴 것을 먹고 다른 걸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지금은 단 것을 안 먹고 쓴 걸 다른 걸 먹고 다닌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환경 지형을 잘하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지금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나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성전에서 양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자 오늘 서론에 보면은 자 첫 번째 오직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 1장 14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오직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성령이 딱 임하면은 그걸 잡고 예배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부터는 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다 성취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임한다 이거죠. 그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이제 25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 속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24시, 25시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누리는 거죠, 인생을. 그 바울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안식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거기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이 성경의 주인공, 구역의 주인공,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순례자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본론에 가서 24시를 누려라 하는 거죠. 왜 24시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유와 가치를 할 때 그게 되어진다 이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다레오 왕이 다니엘인 줄 모르고 신하들이 모함해가지고 임금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신하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총애를 받던 다니엘인 줄 모르고 다레오 왕이 사인을 해버린 거죠, 모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입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불신자 다리오 왕이 항상 다니엘이 항상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항상이 뭐 24시라는 거죠. 항상 24시 네가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너가 너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6장 20절에 이 다리오 왕은 잠도 안 자고 잠을 못 자고 설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버섯말로 맨발 쫓아가가지고 사자굴에 가가지고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시다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평상시에 신하들이 임금을 딱 만나 마침 일어나가서 인사할 때 뭡니까?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를 하는데 다 만세수를 합소서 하거든요. 그 인사를 딱 하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니엘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자, 죽음이 앞에 와서도 항상 24시 했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24시 했다는 거였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뭡니까? 순례자의 길이
그 길이란 말이죠. 이 순례자라는 것은 답이 났기 때문에 죽음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실패가 오나 이 세상 거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영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 같지만 우리의 힘이 그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산다 이거죠.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닫고는 다니엘이 살았다 이 말이죠.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그 유대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8대 여호와김 시대에, 여호와김 왕 시대에 이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끌고 갔어요. 그때 귀족들 또 엘리트 유능한 젊은들 찾아 데려가 가지고 바벨론을 데려가서 써먹으려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때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도 몰래 끌려간 거예요. 왜 끌려갔느냐? 자기 조상들이, 그 자기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바알신 아시라신을 지고 성전에다가 산당에 제사를 지내고 인신제사를 사람을 죽여서 바치고 바알신을 갖다 놓고 아시라신을 섬기고 그걸 어릴 때 봤단 말이죠. 어린 하는 걸.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성전에 다니시 어릴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른들 하는 거 자기가 간섭은 못하고 그래가서 끌려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에게 끌려왔구나. 다니엘이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래서 이들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술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나는 이들을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임금도 섬기지 않고 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말이에요. 임금도 하나님 밑에 있다 그죠.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죠. 다리오 왕의 목숨도 하나님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왕이지. 하나님 밑에 다리오 왕이 있는 거야. 이걸 알았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서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야. 속는단 마귀한테. 두 번째, 그래서 자 무엇을 이입사실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이입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 자 앞으로 수능 시험이 있을 것인데 수능 시험 발표를 딱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수능 시험에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내가 시험이 잘 나올 것인가 못 나올 것인가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그게 있으면 그걸 놔놓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된다 이거지 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모든 문제 끝났다. 언제? 이 세상의 잡음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로 내려오는 잡음죄 있잖아요. 과거의 언제, 지금 지금의 미래의 죄. 돌길에 서면 가서 변상하고 자문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이제 감옥 가고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원죄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내가 자살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죄 없는 인간이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갈 지옥 배경, 지금도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지금도 우리 계속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 보내고 자기는 또 안 가요. 다시 와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지옥 보내요. TV에 오면 체면수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전생을 보는데 내가 이수인 장군이었다. 내가 나폴레옹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할아버지 속에 들어가요. 할아버지 속에 들어갔던 또 자기 손자 속에 들어와 있어요. 손자 우리 할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탁 내가 나폴레옹이었어. 내가 이수인 장군이었어. 이 귀신은 와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속 자기 할아버지 지옥에 갖다 놓고 또 손자 갖다 집어넣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맡기는 거 숨겨놓고 이게 막 지식 우상 꽉 지식이는 거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옥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선지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도 해결해, 원죄도 해결해 버렸죠. 마귀를 멸해 버렸죠. 그것이 해결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해결했다는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지옥하고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뭡니까? 그래, 거기 딱 오직 집중될 때 기도가 뭡니까? 거기 집중하는 게 기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다 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편안해져. 그때 안식이 들어. 그게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꼭 주일마다 기념으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 그날 주일이지만 365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안식이라는 거죠. 그 우리는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평안.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싹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거죠. 그걸 잡고 있으면은 성령은 그런 말미암아 결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성령이 자동으로 싹 결과로 온다는 거죠. 그걸 입사시하라는 거죠. 그걸 때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가서 질병도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세계를 살리고, 일산지역서 이 세계를 열린 교회가 이제는 정인교회로 팍 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24시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썩어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난단 말이죠.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내 영을 누가 지배하고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거짓답이 마귀, 너도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지 않으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죠. 뭘 살인했다는 겁니까? 우리 영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서지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는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만 해요. 전부 인간들이 막 거짓말해, 그 전부 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야, 거짓 아비가 됩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거짓 아비 마귀를 지금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아비. 그래서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전부 내가 하나님이요. 뭐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만 사실 보면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자, 내가 하나님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속에, 물질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린, 나를 넘어뜨린 그 물질 속에, 이 세상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공중 근세에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에 잡았단 말이죠.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그 영이 딱 잡고 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 보니까 막 성공하면 다 재벌이 되고 이러면은 다 장악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성공을 막 하려. 그게 막 이 악령이 영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공이 또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니까 그걸 쳐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24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보이는 게 세상에, 지금 세상이 공중근세를 잡고 그 마귀가 지금 다 장악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부 이 사탄이 잡고 있단 말이죠. 복음이 아니단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설교,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 같지,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을 다니면서 24시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24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 줘요. 계속 뺏겨. 생각, 마음 뺏기기 때문에 24시 해라. 그러면 24시를 어떻게 순례자에게 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라. 24시 기뻐라는 24시. 마귀한테 앉으려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를 해버리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감사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네가 실패도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죽음을 앞에 놔놓고도 쉬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거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어요. 알지? 그 말은 네가 왜 내 선악과 따먹었다고 언제 너보고 내가 꾸중했느냐?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지금 나한테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네 마음속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돼. 네가 왜 사탄을 지금 마음속에 모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 마귀 말을 지금 잡고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지금 내가 선악을 따먹지 말라. 따먹어서도 네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니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마귀 나라에 가 있나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예배드려도 마귀 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도 70%는 마귀 나라에 와가지고 엉뚱히 주부에 막 낙서하고 엉뚱히 한다니까. 예배 실패라는 거지. 자, 25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과 능력, 25시라는 건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4시는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자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로 우리가 살면 24시. 25시라는 건 우리 능력과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요. 25시는. 25시는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기울어 10도 물렸다고. 그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지구가 하루가 멈췄어요. 그 인간의 힘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미국 무디과학 연구원에 가면 딱 나와 있다. 하루가 멈췄다는 게. 아무리 잘 듣는데 성경이 그게 나왔단 말이죠. 그게 찾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두 번째, 보호자의 축복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어디 가려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 현장에 있는 지하들에게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지하들이 딱 나가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딱 지하들에게 보내셨다. 25시로요. 나가니까 뭐 지하들이 잘 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율법을 지켜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니까 오직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사 표적이 딱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우리 힘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되는 거죠.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되어진다 이 말이죠.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 역사로 다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인도받는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인도받지 않고 나가면은 나갈 때 있잖아요. 문으로 나가서 인도받고 이 문이 있는데 문 열고 나가야 되는데 문이 아닌데 막 나가면 머리 깨지고 피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역사로 성령 인도를 받고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역사.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하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잠가놨단 말이죠.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부활해가지고. 그게 영계는 힘으로 됩니까? 벽을 뚫고 뚝 서가 있단 말이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죠.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축복을 누려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에 있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는 70년, 80년,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100살 이상 사는 분도 많은데 그 인생은 우리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의 인생이단 말이죠. 영원한 인생은 어디냐? 우리 하늘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혼 속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우리 시민권은 이게 일산시도 있고 경기도도 대한민국에 있지만 사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 그 축복을 영원한 축복 하늘 시민권을 누리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아직도 16권의 서신서를 쓰고 계속 성경책에 영원토록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스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남은 생애가 길든 짧든 우리는 절대 시간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시간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24시다. 24시. 무시로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랬다.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25세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분명히 죽어야 되거든요. 사자 일주일 동안 굶겨놨는데 바로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 저거 친구들까지 집어넣는데 그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토스해가지고 다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자가 다니엘에 들어갔을 때는 입이 다 봉해져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절대 인생을 그걸 누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 이 세상에서 잘못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고 잡아 죽이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감옥이 살인자의 두목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의 개수로다. 바울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는 바울은 그때부터 순례자.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막 가면서 바울은 순례자의 길을 살았다. 순례자의 길은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면도 그냥 가는 거죠.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정리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집어넣었던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사단을 몇 사람 앞에 넣고 집어넣었는데 사람이 4명이나 천사가 1명 들어가서 딱 살렸어요. 나중에 그 불에 밀어넣었던 사람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뜨거운데 안 죽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 비밀을 바울이 알았다 이거죠. 그럴 때 절대응답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있잖아요. 우리가 각인식 각인. 우리의 뇌에다가 각인시켜 버린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뿌리. 그리고 삶에 체질화시키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24시 돼야 된다. 우리가 내 마음에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거기로부터 오는 걸 각인시키라. 그리고 그걸 내 마음속에 생각 뿌리 내리라. 감동을 받으라. 감동을 팍 뿌리 내가지고 이게 뭐냐? 내 삶 전체에서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삶의 체질, 내 세포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찌들리고 상처받고 흑암에 사는 체질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세포 DNA가 전부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해피하게. 그러니까 질병이 있던 사람도 질병이 나아버려. 그래서 그 암이 낫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바뀌니까 내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음식도 바꿔보는 거예요. 음식도 옛날에 단 거 먹고 막 빵 먹고 밀가루 먹고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아. 그걸 싹 바꿔보는 거예요. 쓴 것도 먹고 해로운 것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럴 때 체질이 바뀌면서 몸 관리도 되고 건강도 되고 하나님이 영과 정신과 육을 바꾸면서 24시 25시 영원한 세계 순례자의 길을 가게 만든다 이거죠. 하루에 밥 한 끼 먹어도 된대요. 점심 한 끼. 옛날에는 그거 모를 때는 막 하루에 꼭 3끼 먹어야 되는데 다 1000끼 먹고 배만 나오고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세계로 열린 방송국은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정말 이 방송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방송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